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으로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셔츠를 입을 때 단추를 구멍 순서에 잘 맞추셔야 합니다. 만일 순서가 잘못된지 모르고 계속 단추를 꿰게 되면 나중에 거울을 볼 때 민망하게 되겠죠. 이렇듯이 신앙생활에도 구원을 얻는 바른 순서를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고 현세적인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 말고 다른 부차적인 복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이 복은 다른 복보다 우위에 있고 또 모든 복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복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하나 이 말입니다. 구원의 복과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 한 사람을 끌어오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시기 위해 한 민족을 세우시려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도의 표본이고 샘플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구원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미 이 별명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할례의 조상도 아니고 율법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창세기 12장에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가운데 횃불 언약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86세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언제일까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 무려 14년이 지나고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 받았을까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수백 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네,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의 대표적인 샘플인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됩니다.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리고 율법을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왜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려주는 표지요,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례는 그래서 자기 몸에 신분증 표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은 그 백성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방 백성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다 학생증이 있으셨죠?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이 됩니다. 네, 학생증이 없어도 학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이어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학생증을 볼 때마다 학생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에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할례로 도장을 찍으며 구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그리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잘못된 순서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간혹 몇몇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서 자꾸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나 습관적인 행위를 하는데 신앙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특권 의식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지만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들과 자기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려는, 그래서 자기를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줄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역사 가운데 또 여러 단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서가 깊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단체나 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적인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먼저 자들에 대한 존중과 질서 또한 함부로 무너뜨려서도 안 됩니다.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형식주의만큼 잘못된 것이 모든 것을 없애고 무너뜨리려고 무형식주의로 가는 것, 그것은 더 위험합니다. 질서와 그리고 순서와 권위를 담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사라졌지만 신약 시대에 그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며 세례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세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서 먼저 되었다고 우쭐대지 말고 또 나중 되었다고 그것을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행동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을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또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할례를 베푸시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인치시고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증거와 그 열매가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믿음을 가졌다고 혹은 내가 뒤늦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주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은혜와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섬기고 하나 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